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1장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1장에서의 좀 더 집중해서 땅과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똑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 하늘과 땅,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땅에 국한해서 거기에 두신 사람에 대해 초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바로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4절 첫 번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두 문장에서 단어가 조금 바뀐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단어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제일 처음 문장은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1장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4절 이후부터는 그 온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이제 땅에 그리고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는 그 의미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돼서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그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땅에 그리고 인간에 초점을 두어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그 꼭지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2장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곳을 풍족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바로 그때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미 셋째 날에 창조되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더욱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작해야만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초목들이 아직까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특별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땅은 히브리어로 아담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땅에서 나온 존재, 땅과 연결된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개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보는 뿌연 안개 그걸보다는 그 지하샘이나 수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 그 밑에는 그 수로들, 그 물들이 쫙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물들이 땅 위로 스며들어 땅을 적실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초목들이 정상적으로는 자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아침에 그 밖에 나가 보면은 저희 집은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밖에 나가 보면은 서리들이 쫙 해가지고 땅이 축축합니다.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밑에서 수로에 의해서 땅이 그 물들이 위로 쭉 이렇게 스며들어 올라와서 그 축축한 그 상태.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주고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작해서 먹을 그런 식물들, 열매들은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풍성함을 베푸셨고 공급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4절, 5절, 6절에는 인간이 바로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 땅에는 식물은 있었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물도 없었고 식물이 제대로 자랄 만한 그런 아주 환경은 아직까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거기서 살고 수확하고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곳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바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은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로도 에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냥 히브리어예요. 에덴.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곳에 지역에 하나님께서 한 동산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보다 더 넓은 지역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은 에덴에 있는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에덴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과일을 수없이 많은 그런 곳으로 특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나무가 그 땅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좀 더 직역하자면은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다음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인간이 사는 그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의 그 풍족함, 풍성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하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모든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에덴에 채워서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이 거기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 그리고 푸른 풀과 물과 보석이 풍부한 땅 그러면서 그 정말 풍부하고 부유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고 그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된 곳 그리고 주요 도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 주변이죠. 세계 우리나라도 한강 주변 다 강 주변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은 그 인간이 살 수가 없고 문명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이 바로 불가입니다. 강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이 에덴 동산은 그런 물들이 풍성한 곳이었다. 그리고 에덴에 그 금과 보석들이 있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각각 기초적 그리고 성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 장식한 것들, 성전 안에 꾸민 그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꾸며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기초석도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는 금으로 꾸며지고, 특별히 12절에 호노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이 베델리엄이 뭔가 막 학자들은 아주까지 뭔가는 잘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값비싼 고귀한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절에 호마노는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호마노는 뭔가면요, 그 보석인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잖아요. 겉옷. 그 에봇 중간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게 12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마노입니다. 12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때 성전 안에 있는 보석들이 바로 호마노. 다시 말하면 에덴에 있었던 그 금과 이 보석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 위에 박혀 있던 그 보석들입니다. 그 똑같은 보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 그 보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곳이고, 성전은 하늘나라의 하나의 축소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봐도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서도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그 에덴 동산과 성전과 그다음에 천국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성전 장막을 에덴 동산이 또한 상징한다는데 그 성전이 상징한 바가 뭡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죠. 모든 죄를 성전에서 모든 죄를 성전 제사로 그 희생 제사로 씻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임재와 교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숨은 인간을 부를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동산을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나중 인간이 타락한 후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들이 불칼로 그 앞을 탁 지키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이 교제하고 임재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금과 보석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그 막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것을 그 주위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그려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룹천사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었고 교제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 그 성전이 보면 사실은 복수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의 풍성함을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풍족함과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있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에덴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조심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동산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조심스럽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으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빚다는 말입니다. 형태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서 18장에서 보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 그게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토기는 우리를 마음대로 빚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빚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 때 뭐 청자나 백자를 만들 때 아무런 계획이나 그림 없이 그냥 디자인이 머릿속에 없이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 디자인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그 계획과 디자인 하에서 그 토기를 빚고 만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케어풀한 계획과 그다음에 플랜 하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2장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 그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아닌 동물과 새를 만들 때도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2장 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다. 이 각 생물, 이 바로 7절에 이야기하는 생명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새도 생물, 생명이고 인간도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쉬 하야라는 말입니다. 그 네페쉬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혹은 생물이라는 말은 네페쉬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제가 이까지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빌렸으니 미국 교회들이고 동물을 축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 어떤 한날을 잡으면 동물을 이렇게 교회를 데려와서 동물을 축복하는 것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성경에 그거 있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 옛날에 세인트 프란시스 있잖아요. 프란시스 그 사람이 동물과 교통도 하고 하는 그것에 하나의 기운을 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딱 똑같이 네페쉬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은 뭐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새, 그리고 사람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과 새, 그리고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데 그 코에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 그것이 바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뭔가 하면은 생명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나슈마 타임,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동물 코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그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거의 맞대는 것이 아니에요. 맞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부어 넣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네페쉬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인간과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나슈마 타임, 그것이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또한 1장에서 이미 제가 드린 대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1장 26절, 27절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그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2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숨결이 자신의 코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지만 동물과 다르게, 다른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넣어줄 때만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함을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령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단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 work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키다는 것은 keep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말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주로 쓰여졌습니다. 아베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이 경작하다, 이게 이 경작의 동사형은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지키게 하다 15절에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또 성막을 관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에덴 동산은 성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인간에게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이 아주 거룩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힘들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고 막 몸도 괴롭고 힘들고, 직장에 가서 막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막 가기도 싫고, 그 일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죄가 없을 때, 그거는 죄가 있을 때 그런 거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거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을 때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어줬는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것이고 자기 성취를 맛보는 것이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런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갖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의 윤리입니다. Christian work ethic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6장 5절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에 있는 당시는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것만 있었죠.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직업을 가져서 일하는 일꾼들 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래서 그 아주 아름다움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유지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이렇게 지키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일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헤어살론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을 또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좀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 우편물을 이렇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만들므로 혹시 그 우편물을 통해서 끊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소통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죠. 환자를 돌보는 일, 치료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 치료함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세상을 하나님 만든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집에서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어진 그 자녀들을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양육함으로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의 특권은 인간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특권과 권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command, 최초의 명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간에 동산에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었지만 그 중간에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가운데 있었다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금지된 것으로 자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미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주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그 책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작은 왕으로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 권한에는 하나의 제약이 따른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은 분명히
반드시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또한 먹지 말라고 제약을 주십니까? 그것은 인간은 왕의 하나님을 대신한 작은 왕으로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만은, 이 땅을 다스리지만은 그 위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지혜롭게 돼서 선악을 알게,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온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주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무시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의 모든 것, 기준들, 삶의 모든 기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창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아는 기준을 정한다면은 인간이 바로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제한입니다.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됨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 하야이지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시하는 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 하야, 생명, 그러니까 living being입니다. 영어로 되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를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을 바로 파악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반들이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듣고 알기에 힘써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